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앉아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롯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장정만 60만, 추정 전체 인구가 약 200만 정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40년의 그 기간 동안을 보내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이 나무를 심어서 추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먹을 것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았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만나 때문입니다. 이 만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지도 않았고 할 수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앞쪽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거론을 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에 보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12지파만 그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이방 사람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그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중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이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11장 초두에 나와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전염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을 하냐면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뭔가 다른 것도 먹었는데 지금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저기 돌아봐도 만나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어떠했는지 분명히 자신들이 잘 압니다. 거기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왼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핍박에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먹을 것을 마음껏 먹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거기에는 값없이 부추와 오이와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정말 값없이 먹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말은 만나가 지겹다는 겁니다. 눈을 떠도 만나, 눈을 감아도 만나,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 질린다. 그런데 만나의 원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이것은 와, 놀랍다, 어디서 이런 것이 나왔느냐 라는 감탄사입니다. 만나를 처음 볼 때에는 놀랍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이걸 먹게 되고 점심때에도 이걸 먹게 되고 저녁에도, 오늘도 내일도,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계속 이걸 먹게 되니까 질린다는 겁니다. 왜 질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일상이 되어버리고 내 일상이 되니 당연히 내가 이것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에 마음속에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그 불평의 마음의 근원에는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내 속의 욕심, 내 속의 죄성,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보여지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지겹고 실증나고 눈에도 보기도 싫고 입에 물리고 더 이상 내가 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하고 참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끊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항상 달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기도를 돌아봐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내 삶에서는 왜 이게 없습니까? 내 삶에서는 이걸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항상 달라는 소리입니다. 왜 달라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들은 당연히 원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것도 당연히 뜨는 것이고, 오늘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걸어 다니는 것이고, 오늘 내가 새끼를 먹는 것도 당연히 먹는 겁니다. 당연히 먹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을 제어하고 나면 특별한 것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도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는 이 원망은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너를 도와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고 경험이 있는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막으로 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예언을 하는 그것으로 그 증거를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68명입니다. 그 중에 2명, 메닷과 엘닷이라는 사람은 장막으로 모이라 그랬는데 모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이라고 했는데 68명만 모이고 2명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 2명이 성막에 오지 않고서도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저 사람들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막에 오지도 않고 저렇게 예언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야지만이 예언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그치게 하고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인간이 하지 말라, 멈추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메닷과 엘닷이라는 이 사람은 아마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 반대에 서 있는 메닷과 엘닷, 그 사람의 예언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존중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자신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하고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길에 나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반대에 서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와 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지, 방법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로는 나와 그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해질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에 약 2규빗이나 되는 메추라기 떼를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인당 약 10호멜씩 이것을 거둡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이제 먹기 위해서 장만을 해서 진영에다 쫙 펼쳐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이에서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본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왜 주셨는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애굽에서 그토록 그 여러 가지 먹었던 것이 그립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메추라기를 지겹도록 주겠다.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메추라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말씀해 보면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05편 40절에는요,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신령한 양식 만나도 주시고 예비하신 메추라기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를 먹는 이 장소가 졸지에 기브롯 핫다와가 됩니다. 이 뜻은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은혜스러운 그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들이 고기를 먹을 때에 그 어디에도 자신들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해서 자신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였더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였더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고기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당연히 내가 받는 것이다, 당연히 내가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네, 내가 이것을 누려야 할 권리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장소가, 이 시간이 탐욕의 시간이 되고 탐욕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이사야 49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게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여기에 은혜의 때가 나옵니다. 이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철저한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주권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적절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 때는 우리에게 실수하심도 없고 우리에게 부족함도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때로는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 당연히 내가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탐욕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보다는 원망의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당연히 누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군요. 남들은 볼 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눈을 뜨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제대로 은혜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아야지만이 내 삶, 지금 현재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은혜의 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그곳이 기브롯 핫다와가 됩니다. 탐욕의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광야와 같은 오늘 하루의 이 삶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아침에는 만나로서 해질녘에는 메추라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라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못하여서 지금 서 있는 이곳이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녁낮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